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벌써 금요일이네. 제가 이제 그 감금 생활 끝나는 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오늘 어저께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합시다. 이번에 아마 7번째 시간이니까 2장, 제가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오늘 시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내 하느님에게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맞나 이거? 지금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하는데 아버지, 이거 저희들 그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았으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더러운 놈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보지 마옵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1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엄청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그 라엘 목사님의 그 성화의 삶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그 성화에만 이렇게 꽂혀 있는 거고요. 제가 그거 벌써 작년에 했나? 제가 아마 작년에 그 성화의 삶이라고 이제 라엘 목사님이 하신 거를 제가 그 시리즈로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시게 되면 그 성화가 이런 거로구나 이제 대강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별로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화가 뭔지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는 그 하늘 말씀 전체에서 보는 성화. 근데 한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성화도 비슷하지만 또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 이제 뿐이죠.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갖다 이제 이렇게 성화하는 거예요. 지금 성화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거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 신이었어요. 첫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었지만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거든요. 이게 한번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네, 우리가 1장에서 그거 많이 했죠. 세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여 본체의 형상이신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 하느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거든요. 한번 예수님이 그 하느님과의 관계는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요. 요한복음 쭉 뭐 몇 군데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아버지가 시켜서 한 말이고, 예수님이 한 행동 모두가 아버지가 시켜서 한 말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말 같습니까? 아, 목마르다. 혼을 내어 놓으시기 전에 목마르다. 이 말이 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말 같으잖아.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65개가 나와였다.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목이 마르다. 혼을 내어 주시기 전에 목이 마르다 한 거. 또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 구약에 이미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이루신 거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쫓겨나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쫓겨날 때 우리도 같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그 사이에 지금 누구를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우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뭐를 배웠습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저께 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도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인간한테. 자,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15절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라고 한 거는 뭐냐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 거기에 같이 끼일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참 그러니까 이제 16절 가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이제 16절 가게 되면 우리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11절서부터는 조금 좀 살살 하다가 16절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머리가 조금 좀 이제 아파야 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뭘로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데 그 횟수를 제가 늘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노숙자 식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욕을 100마디 하면 다음 주는 99마디만 해라. 다음 주는 98마디만 해라. 하루에. 그래서 2년이 지나가면 너희 입에서 욕이 없어질 거다. 우리가 아는 그 나쁜 짓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나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나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쁜 개념들, 나쁜 아이디어들, 나쁜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천천히 줄여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 다음 날 또 해가 다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거룩하게 되는 순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런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life of God. 이게 제가 지금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life of God. 이거 물어볼 수가 있는데 life of God.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어야 거룩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하나님 생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가 이제 16절서부터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그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자, 이거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우리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놓고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흘러 떠내려 가면, 즉 거룩하게 함을 입었으면, 지금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거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성전의 오른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떠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실려서 인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다. 내 동생으로 불러도 부끄럽지 않다. 근데 그 히브리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뒷문에서부터 한번 치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즉 거룩하게 안 하는 것과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 마귀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건만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거하고 뒤에서 본 거하고 그 차이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합니까? 어떻게 부끄럽게 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시편 22편에서 나왔거든요. 자, 하니까 시편 22편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진짜 교회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이 교회란 뜻은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시편 22편. 내가 몇 들어보고 앉아있나. 자, 시편 22편.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니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히브리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바뀌니까 교회가 됐는데 시편 22편 23절 그죠?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꿔서 이클레시아, 즉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 한글로 번역하니까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찬송한다라고 한 거예요.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 못하시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제 저는 90도에서 보고 270도에서 보고 하는 게 이렇게 그게 신학자들이에요. 앞에서 보고 뒤로 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고 이제 이쪽 보고 이제 저쪽에서 보고. 근데 유명하신 그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은 뭡니까? 그 다이섹트 하죠. 착착착착 이렇게 앵글에 따라 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외과 의사거든요. 원래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앵글이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90도 보고 그 다음에 45도 보고 뭐 12.5도 보고. 자,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특히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 같은 거 보면은 그 앵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앞하고 뒤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즉 시편 22편 22절 그 다음에 수불 세 번째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 다음에 찬송한다. 어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중국말, 중국말에서 한국말 하는 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오케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거죠.
13번째 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건 이제 그 이사야서의 그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7절 18절인데 이 말이 여기 시편 22편 23번째 절 그 바로 뒤에 그 붙어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이를 맡길게 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오케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게. 하늘나라 일을 맡길게. 그 말하는 거예요. 또 볼지어다 내가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네가 나가서 내가 시키는 거 했으면 내가 증거해 줄게. 네가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그게 구약에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오늘 그 신약의 교회 목사가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이제 프로페시죠. 선지자죠. 제사장이 아니죠. 그냥 무식한 이제 뭐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서 왜 한국에 있는 장로교 교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회 헌금의 10%를 가져가는 그런 장로교단이 있어요. 걔네들은 교단이 아니라 무당파의 무당파. 왜냐하면 그건 무당밖에 안 돼요.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가 프로페시예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교회 헌금의 10%를 받아. 그건 진짜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맞고 진짜 뒤질라고 환장한 거죠. 그거 그러면서 밤에 잠들 주무실 수 있을까? 진짜 나는 겁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신 자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적과 이사로 쫓아와서 이 사람은 내가 보낸 거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이거 참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사망 나왔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에 결론 나오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자, 자녀의 혈육에 함께 속하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통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진정한 고통, 이 딜레마들, 이 confusion, 딜레마, chaos니까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귀찮고 아주 지랄 같은 개 같은 인생, 이런 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내 고통 아세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알고도 남으시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크게 하나 발생.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하나 크게 좀 발생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었다가 깨어나셨거든요. 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세 가지 있다고 이제 그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죽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첫 열매를 이뤘으니,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죽었던 고대의 믿는 자들은 다윗 왕, 아브라함, 그다음에 예수님 출생 다음에 죽은 그 안내와 시몬,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하나님 전에 들어왔을 때 안고 기도하던 그 안내와 시몬,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됐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거기 땅 아래 쉬는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인도하죠. 그 말이 그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다시 올라오셨다. 즉 어떤 말입니까? 지옥에서, 그러니까 쉬는 데서 기다리고 있던 그 우리 믿는 성도들을 끌고 하늘나라로, 즉 하늘에 있는 우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우리도 그와 같이 이길 수 있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겼으니 우리도 그럴 거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해방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못합니다. 목사가 못합니다. 권사가 못합니다. 장로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히브리서 1장 세 번째 절,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뭐 하는 거라고요? Healings and restoration,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비오 델라 로사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고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열방 중에 찬송하게 하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주신 자녀라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Healings and restoration,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미스터리, 그러니까 죽음의 모르는 그 무서움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죠.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죽음이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죽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이 있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가 이 육신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면은 새 몸을 얻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얻은 그 몸을 가지고 모르페라고 헬라어에서 말했어요. 모르페. 먹어도
소화불량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안에서 다 분해가 되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은 뉴욕에서 한국까지 날아와야 된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하나 있죠. 우리 생각이죠. 내가 거기 가 있다, 그럼 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가서 부활의 몸을 얻으면 그때서부터는 비행기 필요 없죠. 생각하면 가 있죠. 하늘나라죠. 모르페이. 자,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는 거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하죠.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뭐 야구도 그러고 치사한 다이어트도 하느라고 맛있는 건 하나도 못 먹고 하늘나라 가가지고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이고 예전에 다이어트 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할 거야. 그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폼 좀 잡고 투실투실 해가지고 예수님 잘 먹다 왔습니다. 이래 이제 뭐 이제 이거는 황철의 목사 복음이니까 듣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거 지금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 지금 이거 아마 여러분 이거 실감이 잘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인지. 봐요. 그 2장 히브리서 2장 5절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자,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거 아마 이게 이제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선대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겼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까칠하신 분들이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한국 사람 안 들어가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헬라어를 좀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자손이라 그럴 때 그 헬라어 쓴 게 스페르마토예요. 스페르마토. 근데 스페르마토가 뜻이 한 3개가 있어요. 자손 후에 자손 후에 그리고 어떤 그 seed of remnant, offspring of a remnant.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들의 후손을 가지고 스페르마토라 그래요. 스페르마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이에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스파르마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갈라디아에서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세상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2장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 근데 이거 한국말로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이 말을 헬라어로 자세히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도와주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도와주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한 번 더. 이는 실로 천사들이 세상을 운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을 운영할 때에 치리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죽음의 무서움에서 구해내시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내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바로 죽음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내려 가서 우리 행동마저도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열방 중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서 찬송한다는 거죠. 교회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중에 찬송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슬퍼해야 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남은 사람들은 좀 슬프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침대 옆에 무릎 꿇으시고 맨날 우리 황 목사. 저희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는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지고 이 나이가 됐어도 저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버님 살아 계실 때에 새벽마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우리 황 목사 기도하셨는데 하늘나라 가시니까 저는 의당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 황 목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황 목사 하실 거니 저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워질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에 지치면 좀 이렇게 슬퍼지죠. 즉 하나님 말씀에 떠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죽음이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이 실로 천사들이 세상을 운영할 때 도와주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곤란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휩쓸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라. 그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시험 받는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 솔직히 말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회의 한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 하나에게 말한 겁니다. 믿는 자 한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지금 12절에 나오는 교회는요, 시편 보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무리들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라고 마귀당이지, 이게 명성교고 여의도 순복음 교지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에게 말한 것이지 어떤 집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 말한, 한 집단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개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어떤 1대 집단의 관계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저 언덕에 수양 천천도 황소 만난도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어떤 집단하고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만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절대 어떤 집단을 집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다가는 뭐라고요? 12절 그 뒷문에서부터 봅니다. 내가 사탄의 이름을 그 같은 마귀 새끼들한테 선포하고 내가 내 사탄 교회 중에서 너 칭찬해 줄게.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부끄럽게 한다면 부끄럽게 합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떤 교회가 아니라 1대1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제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자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 기적과 이사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의 기적이 뭐냐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한참 위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이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알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웃도 식구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 자신의 잘못함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봤을 때 주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